우리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병들고 아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제가 날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건강하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또 나올 마음도 약해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신 일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신 그 의미,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시작부터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성한 데가 없이 터지고 병들고 상한 모습,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성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것이 꼭 그 사람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인생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은 이 땅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는 보편적 모든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과 죄와 고통이 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속에 무엇인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병들고 누구나 죽는데 그 죽음 속에 그 아픔 속에는 우리가 평소 보지 못하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진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고침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새로 고백하며 이렇게 되죠. 1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주실 이유도 없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질병과 어려운 상황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그렇게 획 돌아왔듯이 드라마틱한 그런 회심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날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것까지 회개하는 것이 돌이킴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한 줄로 알고 있지만 이 질병의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가장 마음이 낮아져야 할 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아야 하는 그 순간에 이 질병을 통해서 먼저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그 병으로 고통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내가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한들 그 의사가 있다는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야, 내가 병에 걸려야 절실한 마음으로 의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든 말해도 의사가 있다는 그 말을 내가 크게 듣고 그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스스로 온전한 줄 알고 그 육신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보이지 않는 깊은 질병까지 능히 고치시는 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그의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지 않았던 찾아간 사람이 서로, 병자와 찾아간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못합니까? 죄를 자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진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악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보면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백이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물리치시고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유다에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바알 신상을 그가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짓고, 거룩한 성전 안에 그토록 가증스러운 온갖 우상들을 성전 안에 다 세운,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린 왕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시죠. 그래서 그가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렇게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며 돌이키며 회개할 때 하나님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하는 것은 그야 자비하신 하나님 앞으로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이 아니라면, 이러한 환난이 아니라면, 이러한 고통의 때가 아니라면 언제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집회 가운데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다 말하는 그러한 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우리 얼마 전에 살폈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서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된 것처럼 먼저 그 형제와
화목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육신을 찌르고 육신이 상해진 그러한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진짜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는 죄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 죄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이 마지막까지 오는 동안에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우면 자신의 그 불만족스러움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을 원망하고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3장 16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 3장 16절 그리고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교회 가운데 찾으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시험과 질병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면 이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된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병을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고서는, 하나 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냥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 모여서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정도로만 쓸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합심하다는 것은 마음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과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장된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그 마음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것이 합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기도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하시고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찌르고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나뉘고 해하고 찌르고 상처를 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의 상처로 얼룩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당신께서 찔림을 받으시고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신 상함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은혜 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의 세우려고 자기 의 드러내려고 남을 찌르고 해하고 교회까지도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당신께서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의인이십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그 기도가 나온다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의 상처로 너무나도 깊이 그가 상해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진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나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용서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이 증명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함받지 않도록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상함받지 않도록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말할 수 있고 화목과 화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또 강건함과 영광을 한이 없이 부어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가 나음받기를 간구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치유를,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